혹시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 몰랐던 말이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으로 느껴진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본 색즉시공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네 글자를 수십 년 동안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오늘 처음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는 1000개의 강이 흐르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1000개의 강을 건너게 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달라지고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었던 어른들의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순간 말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잔소리, 선생님의 가르침, 어르신들의 한숨 섞인 충고.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들이 세월이 흐른 뒤 갑자기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그저 글자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삶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절에 가면 벽에 쓰여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8글자. 젊었을 때는 그저 한문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형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다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에 쥐었던 것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라질 때,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함께 그 한 가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온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자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20살 때 처음 절에 와서 색즉시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상이 공이고 공이 형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여전히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불안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두렵고 남들이 저를 무시하면 서러웁니다. 아침마다 색즉시공을 외웁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안다는 것과 사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욕심과 두려움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단풍잎을 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마당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단풍잎이 아름다우냐? 네, 스승님. 붉고 노랗게 물들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입 속에 있느냐? 내 눈 속에 있느냐? 제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입 속에 있다면 눈먼 사람도 그것을 느낄 것이니라. 만약 내 눈 속에 있다면 겨울에 떨어진 마른 잎도 아름다울 것이니라. 하지만 그 둘 다 아니니라. 아름다움은 잎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법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시작이니라.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니라. 내 마음과 세상이 만나는 순간에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손으로 공중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을 보거라.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스승님. 잠시 후 다시 보거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떠하냐?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름은 본래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이니라. 있는 듯하지만 본래 없고, 없는 듯하지만 나타나느니라. 내가 20년 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하지만 진정으로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니라.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입니다, 스승님.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손에 돈을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거라.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떠하냐? 제자가 주먹을 꽉 쥐는 신용을 했습니다. 손이 아픕니다. 그렇다. 그것이 집착의 고통이니라.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거라. 제자가 손을 폈습니다. 어떠하냐? 편안합니다. 그것이 색즉시공을 사는 법이니라.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꽉 쥐지 말라는 것이니라. 손을 펴고 있으면 돈은 내 손바닥 위에 있지만 내 손은 자유롭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금고에 넣어 자물쇠를 채우느니라. 그러고는 밤마다 도둑이 들까봐 두려워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은 것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느니라. 그는 밤에 편히 잠을 자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자기 것이라 여기느니라. 자식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내느니라. 그들은 평생 괴로워하느니라.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잠시 맡아 키우는 것으로 여기느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가면 기쁘게 보내느니라. 그들은 평안하느니라. 부처님께서 4가지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거든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라고 되뇌거라. 둘째, 무언가를 얻었을 때 이것은 언젠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라. 셋째, 무언가를 잃었을 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이거라. 넷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빌려 살았구나 라고 감사하거라. 제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을 일상에서 사는 법이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니라. 다만 손을 펴고 사는 것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공이라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빠지는 함정이니라. 색즉시공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땅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거라. 이것이 공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느냐? 아니니라. 이 낙엽은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그 흙은 다시 나무의 자양분이 되느니라. 비록 낙엽으로서의 형상은 사라지지만 그 존재는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느니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색즉시공은 무관심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니라. 집착 없는 사랑, 소유 없는 아낌, 욕심 없는 정성. 이것이 진정한 색즉시공이니라. 부처님께서 경계해야 할 3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라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색즉시공이 아니니라. 그것은 나태함이니라. 둘째, 집착하면 안 된다며 사랑하는 이에게 차갑게 구는 것은 색즉시공이 아니니라. 그것은 냉정함이니라. 셋째, 다 공이다라며 남의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색즉시공이 아니니라. 그것은 무례함이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되 영원하리라 집착하지 말거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되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내 것이라 소유하지 말거라. 이것이 색즉시공을 올바르게 사는 길이니라. 단풍잎이 또다시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제자는 이제 그 낙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슬프지도 덧없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제 삶의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돈을 잃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 돈은 세상을 한 바퀴 돌다가 내게 왔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구나. 내가 있을 때 좋은 곳에 쓰였기를 바란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느니라. 제자가 눈을 감고 새겨들었습니다. 내가 자식과 다투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 아이도 나도 모두 변하는 중이구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르고 어제의 이 아이와 오늘의 이 아이도 다르구나. 그러니 어제의 말로 오늘 싸울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화가 풀리느니라. 부처님께서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일인지 알고 싶거든 이렇게 물어보거라. 첫째, 한 달 뒤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둘째, 1년 뒤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셋째, 10년 뒤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넷째, 죽을 때도 이것이 중요할까?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라지느니라.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1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은 조금 신경 쓰거라. 1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은 정성을 다하거라.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것만 내 생명처럼 아끼거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거라. 내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러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거라.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인연도 언젠가 끝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참으로 고맙구나 하고 감사하거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거라.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교만하지 말거라.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절망하지 말거라. 제자의 가슴 속에 또렷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내게 색즉시공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말해주겠노라. 제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색즉시공은 슬픈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가장 기쁜 소식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니라. 만약 내 과거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면 너는 절대 변할 수 없느니라. 만약 내 실수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느니라. 만약 내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색즉시공이기에 과거는 이미 사라졌느니라. 실수는 이미 공이 되었느니라. 고통도 곧 지나가리라.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20년 동안 저는 슬픈 가르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색즉시공은 희망입니다. 자유입니다. 용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20년 만에 드디어 들었느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이니라. 색즉시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니라. 가을 하늘이 더없이 맑았습니다. 제자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하늘도 공이기에 구름이 올 수 있구나. 이 마음도 공이기에 기쁨이 올 수 있구나. 내 인생도 공이기에 새로운 날들이 올 수 있구나.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상의 실천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이렇게 하거라.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거라. 오늘도 새로운 하늘이구나. 어제의 하늘은 이미 사라졌구나. 나도 어제의 내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거라. 그러면 하루가 가벼워지느니라.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거라. 이 밥도 언젠가 내 몸을 떠나가리라. 지금 이 순간만 함께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거라. 그러면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해지느니라.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하거라. 이 사람과의 인연도 언젠가 끝나리라.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하거라.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루 5분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거든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거라. 오늘 집착했던 것, 화냈던 것, 욕심부렸던 것을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는 신용을 하며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하고 말하거라. 매일 이렇게 하면 차츰차츰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살겠습니다. 색즉 시공을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꾸준히 하거라.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면 1년 후에는 내가 달라져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전한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거라. 첫째, 색즉 시공은 내 마음과 세상이 만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니라.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니라. 둘째, 색즉 시공은 꽉 쥐지 않고 손을 펴고 사는 것이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셋째, 색즉 시공은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 없는 사랑이니라. 더 깊이 아끼되 소유하지 않는 것이니라. 넷째, 색즉 시공은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죽을 때를 생각하며 진짜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지혜니라. 다섯째, 색즉 시공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니라. 모든 것이 공이기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느니라. 여섯째, 색즉 시공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매 끼니 감사하고 매일 저녁 놓아주는 것이니라.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20년을 헤맸습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색즉 시공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드디어 들었구나. 축복하노라. 이제부터 내 남은 삶은 달라질 것이니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방되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니라. 살아내야 비로소 아는 것이니라. 매일 조금씩 색즉 시공으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너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 참 좋은 인생이었다 하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 제자처럼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듣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부터 색즉시공으로 사십시오. 꽉 쥐지 마십시오. 손을 펴고 사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